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2장인 삼위일체 중에 이제 삼위일체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속성, 2장의 두 번째 부분 속성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부분을 상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2장 부분, 하나님의 속성 부분은 그 스티븐 찬옥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책을 요약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다룰 거예요. 설교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글이라기보다는 그 스티븐 찬옥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라는 부분을 왜 하나님이 영이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다면 다른 속성들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분의 완전하심, 또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불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한 없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택자들의 예배 퍼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제한이 없는 분이 영이시다.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영이시지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찬옥이라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때 영이란 말을 이제 스피릿이란 말했고 영과 진리라는 말을 트루스란 말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여인이 이제 찾아왔을 때 이제 뭐 남편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뭐냐면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그들에게서 성지예요, 성지.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게 참된 예배.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이나 이 사마리아나 예배를 하나의 특정 장소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인 분도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장소와 전통과 우리의 아집이 아니라 진리를 갖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관심사는 어디서 예배하냐의 관심사였지만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어디 장소가 아니라 너의 영혼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그곳이 그 진리 가운데 너의 영혼이 살아나서 예배하는 걸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무엇인가를 고안해내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성경에 규정된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 장소는 말 그대로 왜 갈등을 했냐면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 장소야. 또 이 예루살렘의 예배 장소 이거 뭐 우리 교회가 참대 여기 너희 참대 이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정말 집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지화했다는 거. 거기에서만 뭔가 특별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안과 유대인의 이 갈등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장소에 묶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것은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혼혈이니까 그리심산에 예배한다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루살렘 중요하지 않아. 너의 영혼이 정말 그렇게 남편이 많고 갈등이 많고 네가 그 물동이 뜨고 오고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완전히 흡족하게 맞는 건 대낮에 물동을 뜬다는 거는 물동이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아일 수도 있고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가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건 이 여인에게 그 마음에 들어가는 그 영혼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을 할 때 그분은 어디에 갇혀질 수도 없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인데 이 시대는 이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지만 한국의 교회든 우리들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참된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배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진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전한 개혁주의적 신학의 진리와 바른 보편적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석도 주관주의적 해석도 많고요. 저도 해석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잘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할 때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곡된 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전천년설 둘이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꼭 구원론과 관계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천년설에 의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들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 또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구원의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지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스티븐 차농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자신의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오전에 소일이 문답한 것처럼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난 자만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머리와 감정의 생각을 포함해서 참된 예배는 진리의 뿌리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참된 진리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타오르게 한다고 해요. 그럼 예배에 막 따블 한 게 아니라 타오른다는 거죠. 진리가 나타날 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스피시라는 이 성령은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 예배 의식에 대한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의무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느낌, 감정, 정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성령을 통하지 않는 이 마음의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할 때 여러분은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예배는 사실상 그런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결코 예배라는 의식에 대한 외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없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예배는 내면적 의무를 행하라는 명령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네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어. 교회 멤버로 있어. 교회에서 봉사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예배를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마음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영을 의식한다가 뭐냐면,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뭔가 좋은 거 받고, 좋은 거 축복받고, 좋은 거 얻고, 예배가 나에게 축복받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예배는 목적이에요. 예배는 내 삶의 이유고,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가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이 나에게 도와줘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분께 살아가야 하고 예배 드리는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분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드리게 되는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스티븐 차녹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예배를 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목말라 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사슴이 찾듯 목마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기쁨은 없지만 어떤 예배자는 그런 기쁨도 없이 깊은 갈망으로 나오는 또 예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참된 예배자는 기쁨도 갈망도 없지만 갈망조차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한숨과 답답함, 그래서 마음속에 울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 왔는데, 승민이가 예전에도 저는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가 좀 희연 자매보다 이렇게 좀 풍성함이 좀 없다. 내가 들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내가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잖아요. 갈망하면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도 있지만, 정말 모두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문제는 뭐냐면, 이 목마름을 막는 배부름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대한 배부름.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이 아닌 세상에 대한 이 배부름으로 가득 차다. 영적 배부름이야. 더 이상 정말 내 안에 채워질 필요가 없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없는 영혼의 영적 배부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문 좀 닫아줘요. 이따 소리가 열린 거 있나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그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있냐, 그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이 주님은 언제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정말 우리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여러 모양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끝없이 목말라서 예배에 와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으로의 예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in truth라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진리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나오지 않는 종교적 감정과 흥분은 아무리 강렬해도 거룩하지 못하고 참된 아니라고 말해요. 찬호.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 보거나, 저도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짧은 쇼츠들을 보면 눈물이 가만히 흐르고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응? 나도 모르게 눈은 창피하니까 영화 보다가 이렇게 닦고 있는 거야. 그건 이모션입니다. 이모션이지만 이 이모션은 아무리 강력하고, 여러분, 이게 참된 인식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바르게 정말 온전하게 인식할 때 그것은 이모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임재를 진리 가운데 경험하는, 그거는 이모션에서 눈물 흘리는, 드라마 보는 눈물보다
더 깊은 정서의 거듭난 정서 속에 이 하나님을 맛보게 됐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모션의 거짓 감정들, 그리고 진짜 에펙션이라는 변화된 이 거듭난 정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를 정말 뜨겁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영혼의 정서는 진리의 바른 선포와 해석을 통해서 타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리는 따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의 정서의 그 교리는 막 그런 따분하기 때문에 막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의 그 바른 선포와 지식을 배워가면서 하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온전 우리의 마음을 다 뜨겁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예배, 진리가 선포될 때 정말 우리의 정서는 정말 성경적 진리로 타오르고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고 회중들, 바른길 교회 지체들과 하나님을 더욱더 끌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설교가 진짜 바른 성경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분이 영인데 지식이 없어. 바른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감정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할 때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오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계속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타오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적용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예배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몸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진리와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래 몸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거울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네 몸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내 삶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감정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쭉 하면 쫄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죠. 만나자마자 정말 나 서울대 졸업하고 여기 보스턴 여기서 이렇게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시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스터가 말했던 두려워함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배, 여러분 주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주의를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바꿔치기 한 사람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로컬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로컬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몸이듯이. 이 로컬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예배 삶, 일상을 예배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은 신령과 진리로 타오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몸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공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몸입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영적 예배할 수 있다면 여기 나와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값으로 산 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산 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과정에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몸과 삶의 고백으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일상에서. 주일만 부활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웨스터민스터 제가 이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읽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몸이 잘 준비되고 깨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의 역할들을 다 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외민 21장은 종교와 예배와 안식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1항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을 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불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과 오직 바른 진리, 이걸로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인본주의적인 감정보다 더 큰 정서로 불타버려서 로지건 파이어라고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규정된 하나님 정하신 이런 예배로 우리 바른길 교회가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을 예배하는, 영을 의식하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